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번 옆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70억 인구를 살릴 전도제자입니다. 20억 레몬트를 살릴 그루터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취의 여정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마 믿어보라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 시작. 여러분들이 이게 벌써 십몇 년, 20년 거의 될 만큼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참 그거 보면 우리가 돌머리 정도가 아니고 머리가 아주 다이아몬드.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대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또 딜이 되지 마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언약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가까이 있으며 가까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고 있사온데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또 그들에게 가슴속에 심겨졌던 그 언약의 말씀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말씀을 드려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연약한 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이것이 우리의 가운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행복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인생의 발판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70억 인구를 살릴 전도 제자로 20억 렘넌트를 살릴 그루터기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심으로 그 성령 충만을 성취하심으로 이 성취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깊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영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후손의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지지만 오직 모든 성도들은 언약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잡은 인생 작품에 나올 수 있도록 자손 천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치는 김태윤, 이창현, 김동현, 신채원, 심하은 귀한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년, 100년의 역사를 바꿀 만한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불금이 뭐냐 하면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젊은이들이
불타는 금요일에 뭘 할까? 이렇게 해서 여러 영상을 봤는데요. 요약하면 그거예요. 술 먹고 춤추고 떠들고 그 이튿날 해장국 먹고, 그게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아침에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냥 숙취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해. 그게 젊음이라나? 나 그래서 참 불금과 젊음에 불태운다는 이게 나중에 그 젊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실패의 불에 타가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는데 그거를 불금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젊음의 발산이라고 하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요, 이번에 할로윈데이도 한번 보세요. 이게 불금 누리다가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백몇십 명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귀신데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귀신의 날이 온 땅을 다 덮고요. 특별히 이태원 거기에 귀신의 날이 덮여가지고 거기 한 10만 명 정도만 들어가도 아주 복잡한 곳인데 거기에 그냥 뭐 수십만 명이 들어가 있으니 그냥 걸어가다가 압사사고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압사사고로 죽은 사람이 15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런 귀신의 문화가 지금 온 땅을 덮치고 있는, 그것이 젊음을 누린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짜 우리 젊은이들이여, 진정한 불금을 누려라. 그게 철야기도요. 그래서 정말 젊었을 때 한번 성전에 나와서 고민하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요즘의 세대 보면 희망사항인가 봅니다. 진짜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의 후대들 하나님 앞에 모든 젊음을 쏟아부어서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서밋으로 세우시는데, 이게 불금이다 뭐다 이렇게 가면서 자기를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를 그냥 멸망의 도가니로 더 이상 쭉쭉 뻗어나가는 직진성의 그 비전과 미래는 다 놓치고 거기서 맨맨 돌고, 마치 더듬이가 빠진 개미가 그 자리에서 맨맨 도는 것처럼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다가 압사사고 나고, 거기 전부 다 20대 청년들이랍니다. 거의 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야말로 금요일날 나와서 그냥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영적 불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야말로 언약 잡은 인생 작품의 모델적인 인물이에요. 어쩌면 세상의 청년들이 사무엘을 볼 때는 아이고 진짜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고 한 번 발산도 못하고 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엄마가 서운해서 나시린을 키우고, 태어나 보니까 나시린이 됐고,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나시린이 됐고, 거기에다가 어머니의 교육과 어머니의 보호를 받아야 될 그 청소년 시절엔 그냥 성전에 들여지고, 성전은 일반적으로 보면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장소, 그 장소가 진짜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장소예요. 거기에서 5살 때, 약 5살로 보는데 5살에 들어가가지고 성전 그 어두컴컴하고 거기 뭐 아주 뭐 거룩한 성전이다, 침침한 곳이죠. 거기서 제사 업무도 해요. 조금 나이가 조금 몇 살 이게 되지면 거기서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 성소의 등불을 켜고 성소의 등불을 끄고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그거 손질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성전 바닥에 그 청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해도 그 3D예요, 3D. 그것도 어린 아이가 성전에서 늘 왜 성전이 귀중하니까 그 성전에서 그걸 닦고 성전 등불을 켜고 새벽에 되면 또 성전 이걸 그 어떤 사람들은 또 글쎄 그 영적인 해석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전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새벽에 아직 안 돼 갖고 안 꺼진 거 안 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 유명한 사람들도 그걸 영적으로 너무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 불이 금방 이제 꺼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꺼졌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통적인 해석은 이제 동이 터오면 성전에 불을 끕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몰이 되면 성전불을 켜요. 근데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거는 아직 미명이 오기 전 아주 그 새벽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성전의 제단에 떡을 올리고 성전 안에서 늘 사무엘이 사는 곳은요. 그냥 성전에서 자고 성전에서 불 켜고 뭐하고 성전 뭐 바닥까지 전부 다 청소를 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 업무에 잠을 깨고 성전 업무에 잠을 드는 생활이 사무엘의 생활이었어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을 많이 조롱한다며. 야, 뭐 믿을 게 있다고 뭐 거기 가서 그러냐. 좀 즐겨라 뭐 이렇게 얘기하냐. 아, 이거 참. 그래요. 잘 즐겨보세요. 나중에 이제 30대, 40대, 50대쯤 가면 그때 인생에 낙이 없다고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때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청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 가서 먹고 막 여러분들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마음에 큰 확신을 얻고 이 렘넌트들의 미래를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보면 사무엘의 삶이 그렇게 뭐 거기에다가 이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환경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나 말씀은 들려오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전체의 평강을 쫙 임하도록 만들고 모든 영적인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는데 아예 이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은 늙었기 때문인데 한마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해고한 거예요. 해고. 오늘 새벽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그 아들들이 여러분들 그 아들이 그 뇌물을 받고 이게 판결을 굽게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도둑놈은요. 도둑놈 금방 알아봅니다. 약쟁이는 약쟁이 금방 알아봐요. 조폭은 조폭 금방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저가들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러니까 그 심령 속에는 항상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거 이거를 좀 뭔가 즐거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근데 빌미가 생긴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말미암아. 저는 참 그래도 사무엘의 오게티라면 그 후손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민원을 받았다. 뭐 이거는 좀 뭐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자식 어디다 내놓을 때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자기 자식들이 안 되니까 사무엘의 자식들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벌써 그 마음 속에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무엘이 평생 동안을 성전에서 평생 동안을 말씀 운동하고 평생 동안을 자기 백성들의 그 저주 지옥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진짜 안전하게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무엘 시대예요. 그런데 이때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배반하는, 그 아들들은 퇴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 대하여 그 정말로 결정적인 거, 그거는 뭐 자녀를 노예 삼고 이렇게 뭐 재산 몰수하고, 그거는 사이드예요, 사이드.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왕정으로 말미암아오는 폐단으로 이제 너무 못 살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때 내가 응답 안 하겠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백성들이 아니로소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참 확신도, 지옥 갈 확신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귀의 확신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쓸쓸히 퇴장을 하는 거예요. 쓸쓸히 퇴장하면서 이제 제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사무엘의 고별을 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런데, 이 사무엘은 태 속에서부터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5년 동안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들었어요. 왜? 한 맺힌 아들, 그리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그런 서원을 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아들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을 걸고, 그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할까요? 그냥 피땀을 쥐어 짜가면서 이제 언약으로 기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속대로 5살 정도에 바치게 되는 겁니다. 이때 5년 동안에 어머니로부터 들린 말씀,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완전히 그냥 타락한 현장이에요. 그냥 성전 내에서 막 간음에 막 일어나고, 성전 내에서 예배 완전히 멸시하고, 예배하면서 예배를 멸시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평생 동안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언약 잡은 인생 작품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대에는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였다. 이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열린 환상 계시가 전무하고요. 결국은 사탄이 역사하는데 아주 극한 난무하고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시대와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결국 오는 문제는 뭐예요? 성읍은 소멸되는 거예요. 성전이 소멸되는 거예요. 중직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는 맺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는 아예 그냥 태석에서 나와보지도 못하고 잉태된 거기에서 절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그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거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육체의 소용,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 가운데. 디모데서 3장 7절 말씀에는 항상 배우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비하지만은 그러나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기가 가리워서 사역을 쫓을 많은 스승을 두는 거예요. 그 요즘에 같이 인터넷 시대에, 유튜브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나에게 맞는 말씀은 그냥 채널 그냥 10개 딱 아주 구독 신청해갖고 그냥 알림 신청해놓고 그냥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그게 될까요? 그거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뭐냐?
다 좋아요. 펼쳐져 있어요. 그러나 뭐가 안 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집중해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집중이 안 되면 마귀의 세력에 이기겠냐?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은 스승을 두고. 그래서 그 귀가 가리워 진리에서 돌이켜서 결국에 가서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러한 교회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이다. 바로 이 위기의 시대에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수는 많이 건너뛰고 있습니다. 작품이니까요. 그럼 어떤 작품을 남겼을까요? 결국은 민족 재앙을 막는 미스바 운동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후대가 이런 작품을 남기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사는 거예요. 저는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거 언약으로 붙잡는 자가 자기 거예요. 축복은 계속하지만 축복을 받을 그릇이 있어야 돼요. 한나라는 여인이 그 엄청난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축복받을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이게 엘리 제사장이 잘못 보니까 미안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구한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 예, 미안한 마음에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참 저도 그 얘기 참 잘 못할 것 같아요. 왜? 조금 전엔 너 포도주 끊어라. 왜 여기 와서 술 주정하고 앉아 있어? 성전이 그런 것인 줄 알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서 얘기할 수 있죠. 그때 이 한날은 뭐 하고 있었어요? 나실인의 언약 그거 붙잡고 정말 마음이 슬퍼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곡을 하되 통곡도 안 나와가지고 얼굴만 그냥 부르락부르락하게 올라오고 이유는 말이 안 나와고 왜? 너무 격하니까 입만 움직이고 얼굴은 벌겋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꾸몄겠어요? 화장도 안 한 여자지. 그러니 포도주를 끊으라. 왜 여기서 행피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웬만한 여자 같으면 시험 들어요. 아니, 나 같아도 그냥 에라이씨 여기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럴지는 몰라요. 그때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머쓱하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한나에게서 떠나야죠. 그냥 떠나면 어떻게 돼? I'm sorry 그래갖고 떠나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인데. 그래서 제사장이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구한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 근데 글쎄 이게 한나라는 여인이 그거를 마음이 주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화장도 하고 머리도 따고 먹고 수색이 없으니라. 환경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나 약속이 말씀이 붙잡아졌어요.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을 향한 열린 이상이 확 열렸어요. 그 믿음을 딱 회복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에 한나를 생각하사 그 태를 열어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민족적인 재앙을 막는 미스바 운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그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우리 황한나 그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또 한나 또 있어요. 그 한나예요. 문한나. 앞으로 한나가 그냥 여자들은 전부 다 한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알아요? 지금 60 넘어도 한나 그러면 한번 해봐. 나실인 나올지도 몰라요. 소망을 가져야 돼. 소망. 그래서
민족적으로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완전 무방비 상태, 무정부 상태, 그야말로 타락과 저주의 온상이 되어버리고만 그런 자리예요. 그때 이제 미스바 운동을 할 나이가 한 50으로 봅니다. 50으로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이제 사무엘이 이제 등극은 이제 30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미스바 운동을 이렇게 할 때는 뭐 그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념하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벌써 그 수십 년 동안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소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선지자가 나왔다.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 사무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완전히 풍비박산 나고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께 나오려거든 너희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요로 모여라. 그 메시지 하나가 떨어졌어. 우상을 제거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하고 열린 환상 계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빨리 우상에서 돌아와라. 여러분들 고집우상에서 빨리 돌아오세요. 탐심우상에서 빨리 돌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믿는 자식의 우상에서 빨리 돌아와야 돼요. 예수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물질의 우상을 뜻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보다 시험을 우선적으로 하는 시험 우상에서 빨리 돌아오라 하죠. 우상에서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되죠.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들 이거 엘리가 만약에 우상을 제거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건 말이 되겠어요? 홈리와 피느하스가 우리 우상에서 나갑시다, 뭐 합시다, 이거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 잡은 사람만이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남겨야 돼요. 이거 다른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쫙 이렇게 모이려고 할 때, 그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참 이거 담대한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날이 옵니다. 그냥 높이 올라갔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나동쟁이 쳐가고 떨어지잖아.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무엘을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정말로 물을 붓고, 그건 뭐냐? 마음을 쏟고 생명 거는 기도를 하고 통회와 회개와 집중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여기에서 언약을 회복하죠. 진정한 번제, 흠없는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어깨에 지고 사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거 아무리 이거 변사 수준의 사람이라도 이거 담아내질 못해요. 다 이루었다,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부흥사식으로 다 이루었다 뭐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돼. 그런데 이게 히브리 헬라어 원어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잘 들었는지 몰라요.
테텔레스타이 이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테텔레스타이. 아직 혀가 안 돌아가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냐?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였다. 너의 죄를 내가 다 십자가에다 지고 너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였다. 누구에게 지불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불을 했어요. 그 몸을 찢어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번제 가지고 가서 피 흘리고 해도 그 양이 피 흘린 거지. 그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전무하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 속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에서 정말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 높여서 하는 것도 그거지만 뭐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 피 언약, 번제 언약,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언약을 실제로 붙잡고 모든 것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집중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왔어요?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모든 문제 해결이 왔어요. 사탄의 능력을 정복하는 전도운동이 이때 일어났어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요거 일망타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참고로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수필을 한번 읽어봤는데 파리를, 방 안에 있는 파리를 일망타진하는 방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파리채 거기에다가 밥을 얹어놓고 거기다가 막걸리를 뿌린다네요. 자, 막걸리를 딱 뿌리면 파리들이 그거를 딱 먹고 막걸리에 취한다네. 이거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취하고 그럴 때 뒤집어가지고 빵 때리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밥풀이 있지. 그리고 거기서 또 집에 가서 하지 마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요거 아주 일망타진에게 딱딱 들어온 거예요. 참고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없어요. 기껏해야 뭐냐? 새총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이 쇠로 된 칼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근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무너뜨리려고 들어오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 잡은 자에게는 사탄이 아무리 세력으로 역사해도 하나님의 손이 막으시고 처치해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막 좌충우돌 막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팡이와 막대기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블레셋을 처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대기 갖고 처치한 거예요. 칼 갖고 온 사람들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완전히 격퇴하고,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 언약을 붙잡고 백성들도 언약을 붙잡고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습니다. 언약이 살아있는 동안에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들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의 저주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에 흑암의 저주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뺏겼던 영토를 다 도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 평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아주 가시아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게 아모리 족속인데, 그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를 이루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흑암이 건세를 꺾고 태평성대를 이루어놨어요. 언약으로 평화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쫙 누리도록 사무엘이 그런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평생 사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죽는 날까지 제단을 쌓았더라. 사는 날 동안의 말씀 운동, 모든 곳의 순회 말씀 운동, 있는 곳, 거기에 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좀 탈자가 났습니다. 오자가 났습니다. 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말씀 운동하는 이런 작품을 남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작품을 남겼냐? 언약을 계승할 후대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 거역하고 주의 종 거역하고, 그래도 그거를 그렇게 해줬어요. 최고의 인물에게, 그 당시에 최고의 인물인 사울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언약을 놓치고, 처음부터 말씀을 놓치고 등극하고 왕이 된 이 사울이 몰락해가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사무엘이 보잖아요. 누가 예언했어요? 사무엘이 예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에게 어떤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줬겠어요? 왜? 왕으로 세우는데 그 왕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완전 멸문지화가 됐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 다윗을 이게 기름 부으면서 다윗에게 사울왕의 이 전철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의 언약을 확 말씀을 심어줬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특징인지 뭔지 아세요? 왕으로서의 할 일을 듣지 못하고 왕을 시작한 게 사울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가 할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보세요. 뭐 성도 짓고 모든 거 다 짓지만, 그래서 저기 백향목궁으로 저걸 딱 짓고 나서 다윗이 어떤 탄식을 해요? 나는 백향목궁에서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 궤는 저 천막, 덮을거리는 저 천막 속에 있도다 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세요? 그게 뭐냐? 사무엘에게서 받은 언약이 마음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 성전 안 받겠다 그랬어요. 아유, 이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아이고 그냥 시험 들고 그냥 뭐 그랬을지도 몰라. 왜? 평생 소원이 그건데 하나님 너 그거 하지 마라. 왜? 죄졌기 때문에. 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근데 다윗 보세요. 진짜 다윗 그 생각하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아이덴티티, 한번 다윗의 심령 속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후대에게 이 성전을 짓도록 해달라. 그건 허락하겠다. 그러면 제가 성전 지을 모든 걸 다 이 건축자재 준비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것까지 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힘량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그냥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사람과 언약을 놓치고 시작한 사람의 인상작품은 다른 거예요. 사울 왕은 왕이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으로서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 말씀이 뭘로 바뀌어요?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거다. 이게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당신을 폐위하시겠다. 뭐 이렇게까지 그냥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16세이겠지만요, 이 성전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그가 평생에 그걸 했어요. 바로 이러한 다윗에게 뭐를 부어줬어요? 기름을 붓고 그에게 언약을 다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읽으면 금방 보는 것이죠. 언약 안에 최후의 승리를 한 승리자의 면류관이 씌어져 있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 다 나와봐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 앞에서 내게 대해서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압제하였느냐, 그리고 판결을 굽게할 만큼 뇌물을 받았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갚아주겠다 할 때 모든 백성이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자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저분하게 살면 안 돼요. 혹시 지저분하게 살아도 자기 자신을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서 살아야 돼요.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언약적인 지도자였어요. 아주 사명의 인생이에요. 백성들이 증거했어요. 청렴결백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하도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뭐 꺼먹것신 신고 다니면 그거 존경해서 그렇지,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고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 그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정받는 지도자였어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갈 길을 다 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 진짜 전도자 중에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모델이에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써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에 나타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정말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여정, 그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정이었다. 이게 뭐냐? 인생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는 게 인생 작품이에요. 저거 아주 그냥 골 때리는 남자였다. 그게 인생 작품이에요. 저 사람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게 그 사람의 인생 작품이에요. 저 사람 진짜 믿음의 모델이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의 모델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왕까지 세워주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퇴출을 당한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시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뭐 나와서 뭘 하겠어요?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이게 사무엘의 인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이 언약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 은혜 속에서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구원의 길에 일어서서 정말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놓친 인생 작품이 아닌 언약 잡은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사무엘과 같은 렘넌트 7명과 같은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